주목할 만한 일상 프레드릭 비크너 비아토르 2017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진부한 종교 언어, 끼리끼리 교회에서만 알아듣는 말들을 반복하기보다는 투명한 눈으로 범속한 일상 속 신비와 은혜를 발견하려 애쓰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새롭고도 적실한 언어를 찾아내고자 분투한다. 그의 설교에서 뻔한 소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0여 권이 넘는 그의 책은 전 세계에서 27개가 넘는 언어로 출판되었다. 저에게 집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집이라 할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곧 집이었고 부모님이 내 삶의 유일한 상수였습니다. 어렸을 때 내 공포는 어떤 일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잘못되어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일을 상당히 많이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음울한 기억은 바로 그 공포감에 관한 기억입니다. 나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 소리는 화를 내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저 대화하는 소리인가? 나는 집안 분위기에 아주 예민했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터지는 바람에 내가 계획한 일이 무산될까 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는 사람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그 불안함, 파국 혹은 뭔지 모를 일이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이사하게 될까? 내가 사는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내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사랑스러워서라기보다 어머니 삶의 빈 곳, 채워야 할 빈 곳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정한 규칙은 어머니가 불행할 때는 동생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규칙을 구구절절 말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규칙을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한 너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는 규칙. 과거 이야기가 설령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지라도 나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므로 너희는 과거 이야기를 할 권리가 없다는 규칙. 물론 우리는 그 규칙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그 규칙이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마저도 훼손하고 그늘지게 할 만큼 그 규칙을 내면화했을 뿐만 아니라 내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해야만 비로소 나도 안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그 규칙을 확장했습니다. 그것은 버텨내기 어려운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신부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완벽히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 별들이 창을 내던지며 기뻐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행복해지라고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도 행복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초췌하고 염려에 찌들고 불운에 우는 절름발이가 아니라 행복하고 화평하고 건강한 바위 같은 사람이었다면 거식증에 걸린 내 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큰 문제는 현재를 사는 것,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밖에서 미풍에 흔들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나무가 있음에 주목하려는 것 말입니다. 나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악마와 같았던 존재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그들을 놓아 보내세요. 악마들, 근심, 욕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놓아보내고 내가 한 일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놓아보내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 세미하고 작은 음성에 너무 세미해서 때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 음성에 무대 옆 공간에서 들리는 속삭임, 기이한 우연, 기적적으로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일, 적시에 찾아오는 성자로도 충분하다는 사실로 볼 때 하나님 목소리의 세미함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세미함입니다. 암시적으로 절대 강요하는 일 없이 나무들처럼 그저 때에 맞춰 미풍에 흔들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는 내 신앙, 내 믿음이 상당 부분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가끔 깨닫습니다. 성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언뜻 봅니다. 수도원에서 일이 기묘하게 꼬이는 바람에 나는 본래 원하던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침묵을, 신비에 대한 인식을,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과 눈물과 큰 웃음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서 거듭 왕관을 받으십니다. 그렇고 그런 설교자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훌륭한 소설가 하나를 읽는 건 유감스러운 일일 겁니다. 나는 사실 한 인간으로서의 버티리게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몇 번 만났을 뿐인데도 나에게 그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로서나 놀라울 만큼 친절한 사람으로서나 버티리게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도 똑똑하고 예리해서 설교자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허튼 소리만 늘어놓으며 대충 시간을 보내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상적이어도 안 되고 애매해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어도 안 되고 시의성이 없어도 안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경청하는 것을 듣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설교 내용을 전혀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듣기는 했습니다. 의무적 교회 출석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한 가지 주장을 하자면 이런 아이들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느니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작은 간역들을 나라면 한 번쯤은 겨냥해 보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뭔가가 그 간역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아이들이 자기 뜻에 반해 거기 나와 앉아있고 그렇게 앉아있는 걸 무척 못마땅해 한다 해도 말입니다. 어쩌면 뭔가가 간역을 뚫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뚫을 수 있을지, 무엇이 뚫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언가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떠올리면 살아오면서 좋든 나쁘든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겁나는 일입니다. 내가 말한 것 혹은 말하지 않은 것, 내가 행한 것 혹은 행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이제 방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주시고 그 방에 복을 주시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엑서터를 떠나온 것은 내가 그곳 생활을 너무 즐기고 있다는 아주 프로테스탄트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만사가 다 순조로웠던 탓에 그곳에 머무는 한은 앞으로 뭔가를 다르게 더 바람직하게 혹은 더 지혜롭게 해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옮겨 뭔가 색다르고 더 바람직한 일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일에서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누군가의 눈물을 대체 어떻게 상대한답니까? 별탈 없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가장 창의적이고 유쾌하고 심지궂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경험으로 보건대 죽은 사람과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나와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합니다.